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참 충격적인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기서 의로우신 재판장이란 말은 공정하신 재판장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참 불공정한 재판들이 많죠. 왜냐하면 인간 재판장들 가운데는 불의한 재판장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공정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악을 절대로 그냥 묵과하시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정의로우시냐 하면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요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12절 13절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자,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갈고 계시는 하나님. 또 활을 쏘기 위해서 활시위를 당기고 계시는 하나님. 죽일 도구, 살상 무기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또 화살도 그냥 화살이 아니고 불화살들을 쏘기 위해서 활시를 당기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인자한 분이시다, 인간들의 그 어떤 범죄와 악행에 대해서도 그냥 적당히 눈 감고 넘어가시는 분이시다, 그런 정도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의 진리를 오해하고 왜곡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이단들이 나와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정의롭고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죄와 불의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의는 손바닥의 앞뒤 같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의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사실 의에 기초하지 않은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조폭들 세계에도 자기들끼리는 굉장한 의리가 있죠. 목숨을 거는 의리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얼마나 끈끈합니까? 사랑이, 깊은 사랑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600만 유대인을 가스실에서 학살했던 나치 히틀러 집단을 당시 독일 국민들이 거의 절대 다수가 지지했거든요. 왜? 독일 민족 우월주의를 외치니까 거기 열광했던 겁니다. 자기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이 아주 대단했어요, 독일 국민들이. 근데 그걸 오늘에 와서 볼 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의에 기초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의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되죠. 아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어요, 우리가?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그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법이 무섭고 두려워서가 아니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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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람데오라는 라틴어가 있는데요. 코람데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런 말인데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일생의 모토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나는 서 있다, 이 신앙으로 산다면 그렇게 쉽게 함부로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보디바르 아내의 그 무서운 유혹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이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죄를 내가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운전할 때 과속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과속을 한다는 표시가 딱 나오면 갑자기 속도를 줄입니다. 단속 카메라가 무서운 게 아니고 과태료가 무서우니까 처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로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뿌리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불신과 교만과 욕심입니다. 불신과 교만과 욕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의 삼총사예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이 세 가지 죄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죠. 또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은 교만과 또 욕심 때문에 범죄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인을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나 사탄 마귀는 불의의 총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죄를 사랑합니다. 불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의인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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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로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이 세상은 불의가 판을 치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죠. 불의한 악인들이 더 잘 나가고 큰 소리 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의의 승리는 일시적인 것이고 의인의 승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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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법관이라 불리는 김홍섭 판사님의 이야기는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김홍섭 판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의로운 재판관이었습니다. 그의 재판석 책상에는 항상 성경과 율법전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판결을 내릴 때도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당신이나 나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는 대한민국의 법관이 되어 당신을 심판하게 되었으니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재판이 끝난 후에 법복을 벗고 감방에 가서 피고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가족들을 돌보아주곤 했답니다. 한 번은 저녁 식사를 하다가 숟가락을 놓고 눈물을 뚝뚝 흘렸대요. 왜? 낮에 법정에 나와 있던 그 피고인의 가족들이 지금쯤은 추운 방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을 걸 생각하니 밥이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주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하던 날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지방의 유지들이 모여서 호화스러운 잔치를 벌인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이 김홍석 판사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6.25 전쟁의 참화와 거듭되는 흉년으로 민중들은 초근 목피로
연명하는 이때 어찌 우리가 이런 호화스러운 주연상에 앉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오늘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의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분개하는 이러한 시대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는 사람은 무죄로 풀려나가 또는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끝나지만은 돈이 없는 사람은 가지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억울한 판결마저 받아야 되는 이 오늘의 현실은 이런 사도법관 김홍섭 판사 아닌 것 같은 분을 더욱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법에는 눈물이 없다고 하죠. 그런데 눈물 없는 법이 정의마저 외면한다고 하면 가난한 민초들은 설 자리가 없죠. 오늘의 법정은 큰 도둑놈은 놓아주고 작은 도둑놈만 가두고 있다고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싸늘한 법리와 권위만 있지 정의와 자비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세상 법정이 이런 모순과 부조리함을 볼 때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늘 법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 법정은 세상 법정과는 달리 완전한 정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늘 법정 앞에 설 때 우리의 숨겨진 죄악들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법정은 겉으로 드러난 죄만 다룰 뿐이죠.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그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들어간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죄가 감춰졌기 때문에 들키지 않아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죄인이나 감옥 바깥에 있는 죄인이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단지 차이는 들킨 죄인이냐 안 들킨 죄인이냐 그 차이죠. 그러나 최후의 심판이 행해질 그날이 오면 우리의 숨겨진 은밀한 것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꽁꽁 감추어진 이 땅에서 마치 의인처럼 행세하던 사람들이 그날에는 죄인으로 정죄당할 것입니다. 지금은 죄인처럼 고통을 받지만 그날에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멘. 세상 법정은 불완전하지만 하늘 법정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돈과 권력이 더 이상 힘을 미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늘 법정의 이 완전함과 영원함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불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다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하늘 법정에는 또한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 법정은 피도 눈물도 없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눈물이 있는 사랑의 심판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과 자비의 심판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간과해 주시는 구원의 심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충성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땀과 수고에 보답해 주시는 성급의 심판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했던 냉수 한 컵의 작은 친절도 잊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재판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세상은 죄악으로 캄캄하고 불의하지만 이 영원한 하늘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괄호 안에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십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다윗이 베냐민 사람 구시의 모함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원수 앞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이 다윗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기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대적자들과 직접 맞서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건져낼 분이 없으면 그들이 나를 사자같이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 대적들이 얼마나 사납고 잔인하고 공격적인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3절로 5절을 보면 자신이 죄악을 행했다면 원수들의 손에 죽도록 내버려 달라고 할 정도로 자기의 결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 5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의 고백을 보면 그는 대적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지만 악한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공의로 행하고 또 자기 힘으로 맞설 수 없을 때는 주님께 보호와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인간들과 부딪힐 때가 있죠. 공격적인 못된 인간들을 만나게 되면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둘 다 패자가 되지만 악을 선으로 갚으면 최소한 나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자, 이 6절을 보십시다. 6절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미쳐 날뛴다 할지라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기 7, 8절을 보세요. 시작.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의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의 모든 민족들을 불러 모아서 다스리시고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그리고 9절에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악인들에 대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고 또 의인들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대적자들이 활개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대적자들이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될 것이다 확신하며 산다는 것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득세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이고 또 의인들의 힘이 너무 미약해서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향해 분노하시는 날에는 악인들은 순식간에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의로우신 심판을 의심치 말고 세상 어디에서나 의와 성실을 따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의 대적자로 변한 그런 상황이 될 때 어디로 피하고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하듯이 대적자들이 자기를 쫓아오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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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아멘. 아멘. 현재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억울한 것인가를 그의 무죄 맹세를 통해서 3절 5절에 무죄 맹세를 통해 알 수 있고, 그가 만약에 자신이 대적자들이 말하는 그런 악을 행했다면 대적자들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통함 속에 있는 그의 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로 7절에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노를 막아주시고 민족들의 모임 가운데서 높이 서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민을 심판하시고 의와 성실함을 따라 심판하신 분이시라고 8절에 고백하고요. 또 그분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심장을 감찰하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9절에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확신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의 후반부에서 그는 다시금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면서 회개치 않고 악행을 계속하는 자에게 심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12절과 13절에 고백하고요. 또 14절 16절에서는 결국 악인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만든 함정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확신한 다윗은 자신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의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시를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한 다윗처럼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와 성실함을 따라 판단하시고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의를 회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그런 화살과 칼과 창으로 다가오는 대적들의 공격도 능히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악인의 계획을 험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높이 드러내실 그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에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몇 년 전에 대전에서 일부 판사들이 조직폭력배들과 함께 술자리를 한 일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양심적으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조폭들과 함께 어울려 술자리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판사들이. 실제로 일부이긴 하지만은 재판 과정에 공정성이 결여되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경운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죠. 인간이 내리는 판결은 불완전합니다. 의도적으로 판결을 굽게 할 수도 있고 뇌물을 받고 또 실수로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또는 법의 허점이나 맹점 때문에 판결을 그르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미국의 연방 대법원장을 지냈던 호레이스 그레이 대법관이 어느 날 길을 가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무죄 석방을 받아서 거리를 활보하는 중이었습니다. 법꾸라지라고 그러잖아요. 법꾸라지. 그 법꾸라지를 알아본 그레이 판사가 그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유죄라는 것은 나도 알고 당신도 알고 있어. 당신은 꼭 일러둘 말이 있어. 후일에 당신은 인간보다 훨씬 더 현명하시고 뛰어나신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이요. 거기서는 세상의 법률이 아니라
공의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요. 아멘. 아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실수나 잘못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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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은 재판을 극도로 미워하십니다. 세상의 재판장은 100% 의롭지는 못하죠. 많은 사람들 가슴에 한이 맺히게 하고, 그래서 아무리 상고하고 또 항소해도 완전히 의로운 재판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기세를 부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은 100%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지만 그날이 오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9편 8절에 보니까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아멘. 아멘. 빛이 없는 곳에서는 어둠이 판을 치지만 빛이 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공의가 없어지면 죄인이 판치는 세상이 되지만 공의가 이루어지면 죄인들은 설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의 총 결론에 해당되는 시편 1편의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전체의 결론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공의로 판단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의를 기뻐하고 의에 즐거운 목마른 삶을 살고 의를 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